할렐루야.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2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우리 31일의 여정을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할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금요 기도의 우리의 주제는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의 31일을 우리가 출발하고 오늘이 열흘째 날인데 여러분은 이런 의문점이 들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씩 차근히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기도의 맨 마지막 끝 마무리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에 동행하는 고백기도 열흘째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정말 지금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의 31일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저마다 자기의 나름대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음도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우리 아름교회 전 공동체가, 우리 아름교회 전 영적인 가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한번 다 누리고 살기 위하여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의 여정을 특별히 2021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한 말씀을 천천히 나눌 때 저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에 풀어주심으로 깨닫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하나씩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핵심이라고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1, 우리가 꼭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인간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일.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다. 즉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 잘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즉 창조 같은 이런 일,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맡길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심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럼 무슨 일은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일, 정복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의 관리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임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핵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창조 같은 이 어마어마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일, 이런 우주의 심판의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1과 핵심 2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씩 한 걸음씩 한번 들어오면서 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한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핵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참 여러분 참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말씀이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우주의 창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장엄한 우주 창조, 이 지구 창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계속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핵심 3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핵심 1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위탁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주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서 만약에 종민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핵심 1, 2, 3을 정확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4입니다. 핵심 4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도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 빠지가 하나도 없다. 왜 짝이 다 있는가?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말씀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핵심 1, 2, 3, 4의 정확한 것.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잠깐만 제가 죄송하다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하다가 깊이는 못했던 한 가지 성경 공부 교재, 참 제가 하고 싶었지만 하다가 아마 중간에 깊이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헬렌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이 교재는 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재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탑에 있는 말씀 성경 교재였습니다. 그것보다 능가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탁월한.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 고백기도 31일에 저는 한편으로는 작은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되고 성장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위대한 항해, 그 놀랍고 아름다운 멋진 항해, 7년의 항해를 정말 이제는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은근히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종의 핵심이에요. 또 한번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핵심 5, 지금 4번까지 했습니다. 5번째는 무엇인가? 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역사되도록 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이런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 예를 좀 쉽게 들어볼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복음서에 예수의 치유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암이 치유가 돼요. 왜 그럴까요?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글자입니다. 활자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참은 불가사의한 일 같고 인간의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만진 사건이 의외로 참 많아요. 작게 크게 간에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것들이 전 있음을 분명히 보고 알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을 만져버릴 때 같은 말씀이 아니고 같은 느낌이 아니고 같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놀란 생명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이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뭐랍니까? 레마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들어라. 근데 그 말씀의 생명력을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숨기운 성령의 영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툭 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확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핵심 1, 2, 3, 4, 5번. 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왜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붙잡고 있음에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그래요. 종교적이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든요. 생명이지,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나라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어떻든 자꾸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자꾸만 여러분에게 죄송한 얘기라고 던지는 거예요. 제가 못돼서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믿는 이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울고, 함께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그 축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루에는 300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는 은혜의 장면들이 있나요? 전 지금도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한 장면 딱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요. 다가 정말 쭉 들어가 한번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사랑할게요. 충성할게요. 그 장면들을 누가 깨우게 하나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장면들이 네 은혜가 아니고, 네 능력이 아니고, 네 노력이 아니고 나의 은혜야. 이거를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장면을 딱 맞닥뜨리는 건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면 하나하나가 그런 은혜로운 장면으로, 감동의 장면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으로, 여러분 벅찬 은혜가 가득한 장면으로 여러분 인생 속 성경에서 탁 올려준다면 그게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일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끼고 체험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거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그러면 핵심 U 우리 한번 볼까요? 6번째,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해 볼까요?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전 요새 사실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전 참 많이 체험하거든요. 전 제 설교 진짜 많이,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 얼만큼 제 마음속에 흥분되는지. 제가 왜 뭐 책을 맺고 위해서 무슨 흥분되겠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얼만큼 진짜 놀랍고 진짜 좋은지. 요새 새끼도 막 말씀하고 싶어서, 내일 모레도 주일 아닙니까? 돌파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2월 달에 4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4단어를 2월 첫 주부터 이렇게 적어 놓고 4단어를 하는데 마지막 단어가 돌파입니다. 저는 단어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설교는
그 주간의 월요일날 제가 새벽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초안 작성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쭉 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둘째 날은 그걸 명확히 하세요. 쫙 조직하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묵상하면 얼마큼 신나는지. 저는 내일 모레 여러분 주일날도 정말 영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돌파도 7가지 할 텐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돌파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그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그 돌파가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은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성령님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작용시키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축복이면 축복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든 그 말씀들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 6번째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핵심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일? 창조 같은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일, 정말 우주의 창조,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핵심 2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창조된 우주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핵심 3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말씀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할 모든 일들도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게 핵심 3입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핵심 5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뭐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과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적용되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핵심 5번째. 그럼 핵심 6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라도 다 통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사실은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7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핵심 7. 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한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왜 성령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심령 영 안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을 그만 타락해서 두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신앙생활을 우리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핵심 7번은 뭐라고요? 왜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로 놓고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동행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열심히 모든 의식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안 됩니까?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동행하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하는 고백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존재를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왜 진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핵심 8번째, 여러분,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열방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그 문장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실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놀라운 생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 8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아주 놀라운 계획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온 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예수님은 땅에 안 계십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시고 당신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동등한데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구원의 계획. 우리가 이제 너 죄에서 사함받아 용서받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 이 거룩한 심령이 된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들어와 계시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를 말한 거 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의대의 역사가 펼쳐지냐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이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를 본,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어떨까요? 내 안에 계신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분명히 맞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라운 계획인 예수의 증인되는 예수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지 모르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우봉수 목사님이 기도 제목 넣고 기도 제목에 세 번째 이런 기도 제목.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참 그게 진짜 맞거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그건 인간에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받지 못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되는 일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성령에 동의하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만큼 제일 중요한 핵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우리가 핵심 8번째,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동행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예수의 권세를 소개하고 예수 천국을 우리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입니다, 사실. 내 사업이 잘 된다.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다. 왜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하시는 이 강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신 가정이 천국 가정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탁월하게 머리 됩니다. 정말 위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업 잘 됩니까?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자, 집 샀어요. 땅 샀어요. 장사 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정말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결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자체로 정말 만족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동행함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함께 하심의 동행을 그를 통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한 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심 9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제가 앞에도 이걸 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원종민 목사가, 종민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종민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일을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유대의 땅을 밟으면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잠재우고 오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살리는 이것은 얼만큼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얼만큼 멋진 일이었을까요? 얼만큼 흥분된 일이었을까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을 받습니다. 이거만큼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속에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종민아,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내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한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한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된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 해라. 근데 종민아, 아니, 성령님이 네 안에 오시면 더 큰 것도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 난 이 땅에 없어. 다시 말하면 나는 다시 예수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은 못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는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그런 나를 대표하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너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동행하면 너는 예수 그 일을, 내가 한 예수 그 일을 너는 할 수 있단다. 함의 계획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수많은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온 열방 속에 이 동토의 땅 저 끝자락에 있던 이 조그만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오고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속에 모든 나라 속에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너 내일 해라. 너 내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종미 너를 세상에 보낸다. 왜 보냅니까? 종민아 가서 예수의 일을 해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일을 못해요. 내 일은 합니다. 종민이 그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 이름의 일은 할지 몰라도 종민의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이 땅을
땅을 딛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 결론이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에 동행한 삶의 핵심. 자, 나는 캔버스예요, 캔버스. 큰 도화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캔버스 위에 내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양도한 만큼 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 가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큰 도화지예요. 모든 인생은 다 흰 도화지예요. 성령에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나의 인격, 나의 전생애를 위탁한, 맡겨놓은 시간과 맡겨놓은 그 질과 맡겨놓은 그것만큼, 양만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캔버스에 이 도화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흰 도화지는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흰 도화지인데 내가 그 위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예수를 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그려진 그 인생에 어떻게 예수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림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의 흰 도화지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그려가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양도한 것, 여러분이 고백한 것만큼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위대한 영적인 조절이 뭡니까? 이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프랭크 르박은 뭐예요? 1시간에 1분 이상, 1분을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1시간을 보낸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왜? 그럴 때마다 계속 신나서 막 그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였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잘 예수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한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매일마다 성령님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동행합니다. 나를 맡깁니다. 계속 고백할 때마다 나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일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 한번 진짜 여러분 내 삶의 여정이 내 인생길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짜 목적과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첫 인생의 여정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짜
목적과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 구원해 놓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놓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성령과 동행한 삶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뭡니까?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게 하는 이 진짜 목적,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잘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모리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주의 마지막 심판을 확 불어버리면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부끄러운 구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축복의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의 여정을 2021년도 사순절을 통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목적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성령과 공유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캔버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맡겨놓고 고백하고 위탁하고 의지하고 살아나갔던 그 시간만큼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그림을 고백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캔버스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시고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을 여러분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30일 동안 다시 한번 참고 달려가면서 우리 하나씩 하나님이 내 인생 캔버스에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타나시는 것을 나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성령과 동행한 고백기도 10번째, 11째 오늘 뭐 할까요?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10일 난 주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난 나의 전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고백기도 오늘 금요기도를 정말 잘 귀담아 듣고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합니다. 난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갈망합니다. 난 나의 전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주님의 갈망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 너무 신나게 여러분 인생 캔버스에 예수를
그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인생 여정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의 남은 여정, 종과 여러분 손 꼭 붙잡고 우리 성령님 굳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니까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성령에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30일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깊은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이제 힘있게 굳건히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함으로 오늘 2월의 마지막 금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